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고의 무과 같아서 그가 인도를 이루어하시니라. 사람의 이가 자기 고기에 이르는 선택하여도 여호와는 신령을 감상하시니라. 누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이 높은 것과 마음이 동하는 것과 악에 동한 것은 다 주니라. 부정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일겠으나 조방에 하는 궁핍함이 일까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곧 불려다니는 안되니라. 악에 한 돈은 자기를 손해하니 이는 공의를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이루어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거짓이라. 단돈은 애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음악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의 마음은 남의 생활을 원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영원한 자가 복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정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환난에 던지십니다. 길을 막아 가는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습니다. 은밀한 선물을 누르시게 하고 흉내를 부른 맹렬한 불을 비치게 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인에게는 즐거움이며 죄인에게는 패망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흙이 더하리라. 엘라를 좋아하는 자는 후한 이름을 좋아하는 자는 구하기 이르지 못하리라. 악인은 의인을 대신드리고 죄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니라. 다툼에 승리한 레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망해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죄인은 자의 지게는 귀한 고기가 기쁨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다 삼켜버리니라. 누가 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인연과 여기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을 따라서 그 성의 정보에 대한 것을 합니다. 과 해를 지키는 자는 그 영화를 한나라에서 보존합니다. 우리하고 그만한 자를 이용하여 망명된 자라 하니 이는 넘치는 그만으로 행합니다. 여는 자의 전력이 그를 수신하니 이는 그 성을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자는 돈이 더 탐하기만 하나 그 일은 아끼지 아니하고 쓰지 않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물에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다. 거짓 증인은 배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붓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힘을 행하느니라. 지혜로도 민설에도 벼락으로도 여호와를 닮지 못하느니라. 쌍을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문 그 성경에도 저울추 이런 걸 속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급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제사 이런 게 있지 않고 뭐에 있다는 거죠? 정의를 행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21장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그런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사실 글자 그대로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그건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 종의를 저버리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많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교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또 성경에도 많이 얘기하는 게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일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들지 모르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성에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망해에서 혼자 사는 것은 나으니라.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여기 또 있어요. 21장에만 그런 게 또 있어요. 한번 읽어봐봐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음방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31장에 가면 대답이 나와요. 마지막 장이 뭘로 끝내고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 성경에서 특히 이제 이 자문이나 이런 지혜서에서 여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음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어쨌든 또 3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 장 전체를 또 다루고 있는데요. 22장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되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리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죄를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의 눈으로 지키시나 계산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합니다. 온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아이의 많은 배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시장 16절까지를 봤는데요. 여기가 솔로몬의 그러면 자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가 돼가지고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문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의 그 많은 부분들은 이제 율법서에 기초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두지어다. 이게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건 또 내용이 이제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솔로몬이 모아놓은 어떤 그런 그 자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어떤 지혜자,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지혜 교사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24장 22절까지 되고 그다음 24장 23절부터 또 지혜자다, 다른 또 다른 지혜자 이래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두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움이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니라.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내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직을 두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 것이니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에 세운 내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경계석 옮기지 말라는 이야기들도 이제 추 이런 거 쏘게 먹지 말라는 말과 더불어가지고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지혜 문화, 특히 자문에서 좀 많이 다루고 있는 게 뭐가 되죠?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사람으로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보증 섰다가 뭐까지 뺏긴다고요? 침상, 사업까지 하다 달라붙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게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 시대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경우는 우리도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예? 28절까지? 아니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거 요건 이제 딴 얘기고. 선조의 옛날부터 있었던 지계석이라고 하는 게 땅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요, 같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게 되면은, 같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거 계속 넘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서 또 이렇게, 김을 메고 먹으면서, 옆밭으로 딱 집어 던지지.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걸 자꾸 이걸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뭐 할 때마다 그냥 조금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꼭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절대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이런 것들이 많이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건 거기서 그런 일들이 잦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은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이제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장이 되겠습니다. 23장이야. 네가 강과 함께 앉아 무슨 것들을 상자해야 되는 자라 누구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참숫자에는 내 목에 힘을 줄 것이라. 그 칭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될뿐 승리이라. 부자들이 쓰지 말고 내 스사람 지혜를 배우치니라.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을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불길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눈치를 놓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어라. 내가 그 마음을 생각하였다 하면 그 일도 그러한듯 그가 너로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포함했고 그 아름다운 말도 헛된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그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이니라. 내 지혜에 스러움이 임하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주리라. 홍기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을 들으라. 아이를 훈계하지 말라. 새집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으리라. 그를 새집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야라마 내 마음이 지혜로는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그들을 말하면 내 속이 있게 하리라.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분명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고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요 잠자리를 즐겨하는 자는 깨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너 나는 나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얼굴을 경내하지 말지라. 지혜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ಎಂ철도 배할지라. 인의 아기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적내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항문이라. 그는 강도같이 회복하며 인간의 교사한 자가 많아지게 합니다. 제한이 네게 있느뇨 의심이 네게 있느뇨 분별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따라오는 상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 담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라. 부러지면 붉고 산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볼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법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문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문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항상 줬도다. 내가 언제나 깼다 다시 술을 찾겠다 하는 이게 4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나 그러면 부자가 되게 애쓰지 말고 아멘? 부자 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지요?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성경은 절대 재물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건전한 방식으로다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그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자가 되게 애쓰지 말라.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혼자 잘 살려고, 혼자 잘 살려고 여기 사사로운 지혜에 꼼수 부리지 마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제압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혼자 잘 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다 허망한 일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게 지게소로 옮기지 말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좀 아마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이를 함께하지 아니지 말라. 새끼로 그를 때리더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새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표현이 참 재밌는데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하지 말라. 라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에 좀 등한히 하는 것 같아요. 애들 다 그냥 제멋대로 크게 내비두고 가지고서 이게 뭐 도대체가 그냥 안한부인. 우리 어렸을 때하고 분위기가 달라져도 더 그렇게 느껴지는지 이게 도대체가 지금 대책이 없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될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내 마음으로 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지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 힘이 없으니까 그러지 할 수만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할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못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주 그냥 뭐 거의 매장에 나오다시피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라 하면 정신 못 차리고 이슬에서 주석께서 끊임없이 마시려는 술꾼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신다는 거예요? 이술저술? 요즘 이걸 뭐라고 해요? 폭탄주예요? 이걸 폭탄주라고 그러는 건가? 칵테일은 뭐예요? 폭탄주가 이술저술 섞어 마시는 거 아니잖아. 그것도 섞어 마시긴 섞어 마시. 칵테일 가면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옛날에 여러 가지 술 갖다 놓고 이렇게 섞어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걸 보고 다시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절대 이게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이 되겠습니다. 24장이요. 너는 나중에 성함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느니라. 죽은 지어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눈처럼 말미암아 건축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유아와 영원 부대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전하니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혜의 마음이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는 성문에서 이르지 못하느냐. 악한 아기를 피하는 자를 일으켜서 사악한 자라느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도망하는 자는 사람의 길을 미련하느냐. 그가 많이 환난 날에 나타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드리며 행복을 당하게 될 자를 보이지 않으려 하지 말라. 내가 말하지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좋은 자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달리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아노라 이것을 얻으면 전명이 내 장래가 되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주는 소설을 헐지 말지니라 계절 의인의 건너버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부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이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애가 갖겠고 악인의 뒷불은 뚫어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아랫자와 더불어 생각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을 속지 말라 그 두려운 너를 나를 누가 알리라. 좀 남아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현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 혹시 뭐 읽으시다가 뭐가 지혜인지 지혜로운 말이 뭔지 잘 모르시겠거나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웃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자,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가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그렇게 재앙을 내줄 텐데 거기가 늘 그런 단어로 같이 있다가는 너도 불똥 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혜서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중부정을 써놔가지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네.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 그냥 명확한데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일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억울한 일을 구하는 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다고요? 그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야.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하고 네가 말한다 해도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속생각을 모르실 리 없다.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품고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서 싶으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실대로 보상하신다 라고 하는데 왜 정말 우리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모른 체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그 모른 체 한다라고 하는 게 누굴 모른 체 한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모른 체 한 것과 같다. 꿀 뭘 먹으래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얘야 뭘 먹어라? 꿀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송이꿀이 뭐 그냥 꿀을 먹고 송이꿀은 뭐예요? 송이버섯에 난 꿀인가? 뭐가 송이꿀이에요? 뭐를 안 키워보셔도 잘 모르시는가 보네. 꿀 이렇게 이제 꿀을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잼을 가지고 꿀을 떠서 이렇게 병에다 담아놨다가 이제 따라 먹는 것도 물론 맛있는데요. 진짜 맛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딱 볼통을 열어가지고서요 볼집 안에 들어있는 놈을 딱 떼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볼집에 들어있는 채로 먹는 겁니다. 그걸 밖에 내다 놨던 거하고 차이가 날까 안 날까요? 뭐 같은 꿀인데 뭐. 근데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요, 볼집 안에 들어있던 거는 온도가 이게 꿀이 따뜻해요. 따뜻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아주 훨씬 더 어떤 그 느낌이 그 볼집 그것도 이렇게 볼집 금방 새로 재어가지고 이렇게 탁 갖다 보자 쌓아놓은 어떤 이런 것들은요, 이게 쳐다만 봐도 아주 맛있어 보여요. 이걸 갖다가 딱 먹으면 아주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꿀보다 뭐 꿀송이보다 또는 송이꿀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드셔보시고 싶으면 벌을 키우십시오.
뭘 키울 줄 모르면 오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자, 그래서 꿀을 먹으래요. 자, 왜 꿀을 먹으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꿀을 먹으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꿀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지? 왜 꿀이 어때서? 꿀이 어때서? 몸을 좋아서 꿀 먹으라고?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걸까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훨씬 더 단 게 뭐라고요? 지혜가 훨씬 더 꿀보다 더 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선이라는 얘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를 얻게 되면 살아갈 앞날에 뭐가 없으리라? 걱정이 없으리라. 그래서 지혜가 뭐가 되죠?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주색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 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지혜라고. 이건 이제 뭔가 자문과 같은 이런 희롱지혜서에서 얘기하고는 그런 이제 지혜가 이제 되겠습니다. 24장 23절로부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 또 이제 요 구성이 좀 다릅니다. 아까 것도 이제 지혜자의 이야기였는데요. 여기 또 이제 또 다른 지혜자의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24장 23절로부터 우리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여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더러 불타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얻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그 입만 순과 같으리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밖에서 얘기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우리라. 너는 까닭없이 내 입을 쳐서 속이게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내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라. 내가 증언에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터졌으며 거친 풀이 수면에 덮었고 변감이 물을 들어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련을 받았음거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전다 힘을 모으고 좀 더 듣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눈길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새로운 지혜자의 이야기인데 첫 이야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재판을 부정하게 하지 말아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계속 그런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내 빈궁의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 군사, 이게 약탈이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가 이게 별로 겪어보지 않은 어떤 그런 거가 돼서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 강도 약탈이라는 게 아주 약탈도 안 되는 것들이 빈번하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무슨 문 잠그는 이런 것도 않고 요즘처럼 그렇게 발전되지도 않았잖아요. CCTV가 있지도 않고. CCTV라고 하는 거가 왜 어떤 아주 요즘은 대단히 방범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같은데 뺑소니 쳐다 거의 100% 잡는데나 그러더라고. 아니 뺑소니 치면 생각을 말아줄 것 같아요. 근데 뺑소니 치는 차 보니까 어떤 차가 뺑소니 치나 하면 대포 싣고 다니는 차가 뺑소니 치는 것 같더라고요.
대포차들. 그 이외에는 뭐 이제 뺑소니 쳐가지고서는 될 노릇이 아니에요. 자, 25장부터, 잠깐만요. 여기 25장? 24장 안 읽었나? 읽었죠. 여기서 또 이제 또 뭐라고요? 이제 25장 여기부터는요? 솔로몬의 잠언인데, 어떤 잠언인가? 솔로몬이 한 말은 한 말인데, 언제 모아 수집해 놓았는가 하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거. 이게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 성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그 제일 훌륭한 그런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왕이 되겠는데, 그 밑에는 이제 지혜자들이 이제 만화신들에게 지혜 교육을 아주 열심히 시키고 그랬던 어떤 왕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렇게 또 지혜서를 모아서 편집을 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25장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찍기를 지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지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지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나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들고 있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굳건히 나가서 다치지 말라. 마침내 내가 유색의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끄집을 털려 또 시온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움이라. 정의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의전반에 금사하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정하는 데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시키느니라. 추설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전불한다고 거짓자랑하는 바는 비 없는 구름과 같은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하더니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방망이요 칼이요 표현한 살이라. 환난 날에 정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로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고 다니는 것고 쏟아 위에 초록통 같으니라. 내 어디서 배고파 같은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것은 물을 마시리라. 그리하는 것은 필수로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청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나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온 좋은 주변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의인은 의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울림의 휘어짐이 샘의 더러움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네,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자문인데 유다왕 히스기야 때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로 이제 뭐로부터 시작해서 또 뭐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왕 앞에서 어떤 자를 제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간신을 제거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신을 그냥 놔두게 되면 나라의 위기가 온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차지만요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서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말과 같은 말 이야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어떻게 하라? 누설하지 말아라. 남의 비밀을 알고 말하지 않는 거 아주 쉽지요.
아주 쉽지요? 꼭 어떻게 말을 시작을 해요?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between ourselves 그렇게 시작을 해.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난 내가 너를 꾸짖을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까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아니라 아루새긴 은쟁반에다 금사를 갖다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부원지 잘 모르겠어. 기껏해 왜 사기쟁반이나 먹어봤지 뭐 아루새긴 은쟁반이 무언지 몰라가지고 무언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어떡하고요? 식물을 먹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실천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악한 자를 멀리하라 이런 훈계가 사실 이렇게 많은데요. 악한 자 멀리하라 그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거 뭐 호라 말을 할 거나 뭐 있나? 예? 그 어떻게 내가 거기 가다면 조폭 같은 데 들어가지 말아라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몰라도 악한 자 누가 가까이 하려고 그러겠어요. 대부분 그냥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악한 자 그냥 멀리나 하고 그러구나 있으면 어쩌겠어요. 자, 그 사람을 바꿔놓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꿔놓는 방법이 뭐라는 얘기야? 내 원수가 기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배부를 때는 남들 가서 얘기해봐야 안 돼요. 어떻게 할 때가 기회가 되는 거죠? 배고파 하거든 뭘 먹이고 생물을 먹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고 하고 기회가 있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봐가지고서 요런 때의 사람을 뭘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친구로 바꿔 놓아라. 그래야 하는 것은 핀수트로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 정수리를 갖다가 숯불을 피워놓는다라고 하죠. 표현을 참 재미있게 하는데 그 뜸 뜨는 거 그 조그만 그거 뭐 그 요것도 요거 쌀알만한 것도 그렇지만 쌀알보다 더 조그만 거 이렇게 뭐 뭉쳐가지고 이렇게 따끔따끔하게 해놓더라고. 콩알만큼만 해놓으면요, 엄청 뜨거워요. 뜨거우면은요, 그 맨살에다 이렇게 놓고 뜨는 거는요, 콩알만큼 해놓으면 엄청 뜨겁습니다. 그걸 갖다가 저기 반알만큼 해놓으면 어떨까? 정말 그 토각뜬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가 다 되어가지고서 뭐, 그런데 또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땀을 빨리 안 오지 말라고 또 맨날 거기다 침을 바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야지 무슨 뭐 효과가 어떻대나 뭐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숯불을 갖다가 이제 정수리에 갖다 놓으면 어떨까? 자,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원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원수가 어떻게 하거든?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고 하자.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좀 한번 염두에 둬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26장이 되겠습니다. 또 다 같이 좀 부지런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난 자에게는 병에다 속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어린이 눈을 것과 수수께의 비오는 것과 같으니라. 다른 노조들은 상태의 쏘는 것과 제일 나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않았느니라. 말에게는 지키고 나에게는 사라지고 일어난 자에게는 막대기니라. 일어난 자의 의성을 들었다 비라고 하지 말라. 들었던 게 내가 그와 그렇게 하노라. 일어난 자의 의성을 들었다 비라고 들었다. 들었던 게 내가 스스로 지옥에 이르렀다. 일어난 자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기가 일방이니라. 저는 그런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나니 일어난 자의 입은 잠언도 그러합니다. 일어난 자에게 영을 주는 것은 돌을 물로에 내는 것과 같으라. 일어난 자의 입은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다시마와 같으라. 자기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일어난 자를 부러워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부러워하는 것 같으라.
내가 그 통한 것을 벌어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우리가 말할 것이 있느냐 게으른 자는 이제 사자가 있다 너희의 사자가 있다 하느냐 문짝이 들쪽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신상에서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이길 수 없고도 부끄러운 일을 괴로워하느냐 게으른 자는 성이 대답하는 사람 무엇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냐 길로 지나다니라 자기에게 한가운데 같은 가져간 자는 계기를 잡는 자와 같으냐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냐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여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 없어지면 다 풀을 심으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기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멸치과 같아서 뼈쪽 깊이대로 내려가느니라 오년 줄에 악한 마음은 나중을 꾸는 일뿐이니라 담배 있는 자는 술로 꾸미고 속에는 배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 알고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을 7가지 당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베일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느냐 감정을 강한다는 것을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을 것에 치우리라 요즘 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비호하고 악성하는 입은 해만을 일으키느니라. 네, 26장 여기 주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말이에요, 말.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게 말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뭐 제어하기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혀를 제어하는 자는 다 제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날아다니는 것 같이 이러지 않냐. 까닭없이 저주한다고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그 다음에 여기 계속해 어떤 분 뭐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를 해요. 게으름. 게으른 자는 곁에 뭐가 있다고? 거리에 뭐가 있다? 참 표현이 정말 재밌어요. 이게 속담들은 다 이제 그 운율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굴러다니는데 아주 재밌어. 돌조기 뭔지 아시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그러는데 밥 먹는 것도 귀찮아한다. 게으른 자는 손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또 그 다음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뭐 하는 것 같다고? 개 귀가 한번 잡아당겨봐요. 안 해봤죠? 개 귀가 한번 잡아당겨보십시오. 어떡할까? 해봐요. 뭐 생각으로만 어떡하려 얘기하지 말고 한번 잡아당겨봐. 근데 우리 개는 조그마해서 우리 옛날 광돌이가 있을 때 한번 당겨보면 좀 뭔지 아실 것 같은데 말이죠.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신자는 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말장이 이거 참 어렵습니다. 말장이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사실 교회에서도 목회하다가 보면 사실 난감한 부분은 사실 이런 데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딴 교로 가라 그래야 되나? 갈등 생기게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입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 남의 말 들으면 아주 귓속에 쏙 들어오죠.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 그죠?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날 입힌 토비이냐.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로 꾸미고 속에는 괴를 품나. 그 말이 좋을 자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이 7가지 가져가는 것이 있으라. 괴를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그중 앞에 드러나는 말에 관한 것들을 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내 입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돈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친구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리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오시 것이란다. 불을 부는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담이라. 곤양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혼란날에 친구의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왜냐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돌며 잡힐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오히려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동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연구와 유명은 만족함도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속대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베는 새는 새로 물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전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계속 또 보증 문제. 이게 그만큼 일이 많아. 이런 게 문제가 많았던 얘기인 것 같아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애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참 이런 얘기가 그만큼 많은 거는 그만큼 그게 그런 문제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딴 데 허황한 데 마음 두지 말고 일확천금 투기해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내가 일해서 일한 소득을 얻으려고 그러라. 괜히 여기 어디 과천 뭐예요? 경마장? 거기서 한번 얘기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경마장 거기 하루 오가는 돈이 얼마나 누가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날리는 사람 많다 그러던데 쓸데없이 마음이 어디가 있지 말라고요? 경마장 가 있지 말래. 또 저기 그때 때문에 정선 어디 모든 일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갔더니 거기 또 뭐가 있나 옛날 탄광촌에 뭘 만들어 놨어요? 또 카지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카지노를 만들어 놔가지고서 그런데 거기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마음이 다 어디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카지노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는마. 뭐 날리고서 돈 날리고 와가지고서 거기 또 그쪽 거기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주인이 어쩌고 저쩌고 또 얻었는데
얘기거리가 또 거기는 많더라고요. 마음에 쓸데없이 그런 데 가 있지 마라. 마음이 또 어디 가 있지 말라고요? 로또 복권에 가 있지 마라. 그런데 끼웃거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디에 가 있으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 봐봐요. 아주 이게 실용주의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감을 가르쳐 실용주의라는 아주 현실적인 어떤 그런 삶의 지침들을 얘기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봐봐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속대의 마음을 두라.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괜히 뭐 그리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라고 풀을 벤 후에는 새로운 우미의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땀으로 땀 흘린 만큼 얻으려 그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아멘. 로또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규해 놓고 곡물을 찍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기 아주 참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이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규해 놓고 뭘로 찌어도요? 곡물이 찌어도 뭐는 뺏겨지질 않는다고? 그 미련은 뺏겨지지를 않는데 참 아주 너무 재미있는 표현들이 참 많은데요. 28장이 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폼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로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을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극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고음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넣지 못하리라. 사람이 낯을 도와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그와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독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서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기회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의 동료니라. 마음이 강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해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영성과 관련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구절을 하나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구절일 것 같아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건 이제 우리가 욥기에서도 봤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악인의 형통을 왜 그냥 놔두느냐, 하나님께서 손 보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또 자꾸 이제 그 갈등을 느낍니다. 또 더러운 또 악인의 형통을 보면 또 이제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요, 악인을 거기 편승해가지고도 자기도 뭐 하나 이렇게 얻으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해석한다는 것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에서 평가하기를 세상을 뒤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율법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헤브라이즘은 뭘 가지고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런다고요? 율법 종교를 가리켜서 율법을 경전으로 하는 종교를 헤브라이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정작 그 율법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율법, 여기 이 부분은 아주 그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가 그건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공의를 실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아주 입에 달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사로 섬기려고 그러지 말고 뭐란 얘기에 공의를 강같이 그러게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의를 행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제사를 원하시는 거네. 제사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제사가 뭘 말하는 건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제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8장, 이 8절을, 28장 8절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중한 별리라는 게 뭐예요? 이자 많이 받아가지고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저축하는 거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요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뭐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돼보세요. 돼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갖다 돈을 맡겨주실 거예요. 아멘? 꼭 좀 그렇게 해봐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되나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처럼 돼야 돼, 이것처럼.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참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리 참 기우는 게 물통이 참 기울어요. 자,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라는 건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무슨 도덕 윤리를 경고 속담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아주 멀어 보이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으로 이와 같이 느껴지는데요. 영적인 거, 신령한 거가 희리적인 해석에 의하면, 성경의 해석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영적이고 뭐가 신령한 건가 하게 되면 뭐가 영적이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왜 그게 영적인 거예요? 왜 그게 신령한 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을 한없이 시기니 여기시니. 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영적인 거거든요. 헬라적인 영적인 거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세상 거랑 그냥 세속적인 거, 속된 거 다 떠나 있는 거예요. 초월이에요. 초월. 그걸 헬라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불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도 촉틀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똑바로 또 떠나는 거야. 그런 얽히고 섞인 거 그거 그냥 그 희닥바닥 얘기가 다 떠나는 어떤 그런 걸 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불교와 기독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 핵심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 기독교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거 하고요. 불교의 상징은 뭐죠? 불교의 상징은 뭐예요? 이건 뭘까요? 불교의 상징은 뭐예요? 연꽃 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고요. 기독교의 상징은 뭐고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이건 전혀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장이 되겠습니다. 자, 29장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주 충만을 받으면서도 모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만 아니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골때리 잡으면 백성이 간직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한 자는 마귀를 즐겁게 하고 상기를 살린 자는 재물을 취하느니라. 왕은 권위로 나라를 건국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되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유색이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바람에 군주를 치는 것이니라. 악인의 본때하는 것은 스스로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교만한 자는 성읍을 노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비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니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치지 없느니라.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얻지 않느니라. 하나님 거짓말을 시사하면 그 하에는 다 악하리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재치과 투결함이 지혜를 주거늘 이리하게 버려주면 그 자식은 언니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라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신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이 기쁨을 주리라. 무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충동치 아니하니라. 내가 오늘 두고간 사람 보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돈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지식인체 자식인체 하리라. 또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하는 자는 분장이 많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는 자가 이겨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도적과 짜가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런 맹세함을 들어도 직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얼굴에 걸리기보거니와 요관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너를 구하는 자라 말이나 사람의 입에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귀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때나 힘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얼씬거리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인데요. 그러나 그를 결정하시는 분은,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0장이요. 자, 30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이야기는 누구라는게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자손. 그가 이다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 잘 알려져 있지가 않고요. 누군지 알기 어려운 어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이런 이름들은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래요.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북아라비아 지역 그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야게의 아들 야아굴. 그러니까 성경에 비슷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식 이름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다엘과 우갈은 어떤 사람인지 이건 전혀 모릅니다. 단지 이제 아마 이게 그 제자가 아니겠냐라고 자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그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전혀 아니에요. 전문가들 얘기예요. 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할 때 자문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또 이제 이방인들과 관련되어진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기 비슷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격언 속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30장 1절로부터 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청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짓한 나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당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이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지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오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라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늪에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은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북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달려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치이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시슴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버림을 받는 계집이 식단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땅이 작고도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의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잘 걸으며 위풍이 깨닫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용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입니다. 만일 네가 밀어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뻔통한 되고 코를 빗으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적당하면 각통이 남이니라. 여태까지 읽던 것과는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근데 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아마 개혁성경으로다가는 조금 느낌이 좀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가 좀 현대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이스라엘 이름이 아닌 이방의 이름, 어떤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평범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지각도 없다.
자기 때 제자에게 했다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겐 뭐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다. 자,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나처럼 아는 체 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기는 거는 그거 가짜예요. 완전 가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뭐와 마찬가지라고요? 짐승과 마찬가지다. 평범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지각도 없다. 내겐 죄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다. 난 이 구절 읽으면 내가 잠언 읽고 내려가면서 사실 제가 제일 놀라운 구절은 사실 이 구절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 자세거든요. 영성의 길을 가면서 제가 어떤 무지의 고백 보는데 이런 얘기가 하는데 정말 이 자세가 아니면 안 돼요. 뭘 아는 채 하는 거 가지고서는 절대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바람을 움켜쥐어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을 옷자락에 감싸본 사람이 있느냐? 땅의 경계를 그은 사람을 찾아보았더냐?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그 아이에게, 그에게서 배우는 제자를 본 일이 있느냐? 네가 알고 있다면 나에게 한번 그것을 알려줘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뭐 시간이 없어서 좀 다 하나하나 살펴보기가 좀 그런데, 여기 뭐가 몇 가지 있다, 뭐가 몇 가지 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요, 이거 아주 참, 그거요. 이 사람 그 관찰력이라고 하는 게, 아주 대단히 뛰어난 사람의 위풍당당하게 잘도 걸어가는 것 세 가지, 아니 네 가지가 있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짐승 가운데서는 뭐예요? 사자가 그렇고, 두 번째도 뭐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걸어가는 뭐예요? 숱하게 어떻게 으쓱거리고 걸어가는지 못 보셨지? 저기 저 닭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우리 저 숱하면 맥닭이에요. 일반 닭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저 조금에 보여도 저건 저기 지금 닭통에 내놓으면은요, 저 가시원하고 홀로 날아갑니다. 저 사이는요. 저건 대단하다. 어떻게 걸어간다고? 어깨를 으쓱거려요. 이걸 닭 걸어가는 거 보면 진짜 그래요. 아주 이걸 이걸 보면서, 이 사람 어떻게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축대를 거느리고 돌아다니는 순념소 난 잘 모르겠어. 내가 순념소 키워보질 않아가지고 나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근데 괜히 무줄에 스스로 젠치하거든. 자, 그리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유를 주면 버터가 되고 코를 짓누르면 코피가 나오거든. 화를 돋으면 뭐가 난다고요? 싸움이 난다. 이거 표현이 참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31장 1절로 가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죠? 르우엘 왕이 말씀한 바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것도 이방입니다. 앞에도 얘기한 것과 같이 이제 어떤 그와 같은 북아라비아 쪽에 있던 어떤 그런 왕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긴 또 하나 특징인 게 뭔가 하게 되면은 그의 누가 한 훈계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자문 가운데 뭐 내 부모, 내 어미와 아비의 말을 공유를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 여자가 나서도 자문을 말해주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얘기는 여자의 그런 자문이 되겠는데요. 여자의 자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좀 잘 읽어보셔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몇 절까지 읽으시는가 하게 되면 이게 다는 아니고 몇 절까지인가 하게 되면은 9절까지가 되게 이건 요걸 읽어야 되겠네.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루멜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생기한 자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루멜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심어갈지니라. 아멘. 자, 이제 왕은 아들에게 해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힘을 어디다 쏟지 말라고요? 네, 사실 옛날 왕들은 주변에 그 공녀들이 많았잖아요. 그 여자들 가까이 하고 이러다가 그냥 먹는 거는 또 그냥 좋은 것만 갖다 먹고 여자들이 옆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왕들이 다 단명했습니다. 다 단명했는데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러면 이 송사를 똑바로 해라. 재판을 똑바로 해라라고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로부터가 되겠는데요. 이 10절로부터는 저기 좀 이제 독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인 찬양이에요. 놀랍게도 여인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말로는 이게 지금 잘 나타나지를 않는데 알파벳 순서로다가 이렇게 우리 그 무슨 말 순서 뭐 짓긴 뭐 있잖아요. 그런 것 모양으로 현숙한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보게 되면은 뭐 다툼 일으키는 여자하고 같이 사느니 어떻게 사는 게 낫다고? 음막에 사는 게 낫다. 어디가 사는 게 낫다? 광내에 사는 게 낫다. 이거요. 아주 정말 옆에서 들들 볶는 여자 있으면은요, 이건 미칠 겪어봤냐라고 그러실 것 같아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거요 정말 이거 뭐 힘으로 누른다고 될 노릇도 아니고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힘으로는 남자가 이길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여자는 끈질긴 데가 있어가지고서요. 금방 진 것 같은데 그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아주 죽을 때까지 얘기하려고 들어요. 아주 그 대책이 없는데 여기 지금 사실 음녀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고 이게 힘들게 하는 그런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은데 그 마지막은 뭘로 끝내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놀랍게도 이런 시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아내에게 바치는 시야. 10절부터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뵙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빛나니 산업이 핏끓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아무 생치 아니하니라. 그는 양털과 선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시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반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또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기억하는 것이 이루는 것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바닥을 잡으며 그는 강구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사람 다 흰색 옷을 입었으므로 인도하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를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벼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성부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교로 옷을 삼고 후일을 위하여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배은이 얻은 양식을 놓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을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히 있는 데다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좋은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달아날 것이요 그 행함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 이거 저기 뭐야? 현대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봐봐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뭔가 하면 알레, 여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베트, 김멜, 달렛, 이게 뭔가 하게 되면 히브리어 ABCD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맞춰서 이렇게 이제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좀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값진 보석보다도 더 소중한 슬기로운 아내를. 남편은 아내를 마음 든든해야지. 이런 아내는 재산을 잘 지키고 더욱더 불안하게 하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남편이 아무런 걱정 근심도 하지 않도록 마음 편하게 해주지. 남편과 배우와 일을 도와서는 손을 들여 열심히 일을 하지. 무역상들이 타고 다니는 상선처럼 멀리서도 먹을 것을 잘도 구해오지. 아직 날이 새지 않았는데도 아침밥을 지으면서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지시한다. 닭배기를 한 병 사더라도 일일이 잘 살펴본 뒤 사고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밭을 가꾼다. 허리를 질끈 동여내고 걷어붙인 두 팔로 힘차기도 하다. 땀 흘려 일해야 무엇이든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 잘 알아. 밤 늦게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는 일이 없다. 두 손은 물레질을 하는 게 바쁘고 물레틀에서 손이 떠나지 않는다. 빈민들을 돌보는데 손이 크고 연세인들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눈 와도 소리가 내려도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으니 식구들 입을 옷을 일찌감치 장만해 놓은 까닭이라. 곱기고 온 인다리를 만들어 놓지. 배와 저렇게 털실로 옷을 지어 입는 손수도 놀랍지. 아내 덕분에 남편은 성문 마을회관에서 마을 장로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 마을 일을 볼 만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손수 옷을 짜고 허리에 두르는 띠를 만들어 베니게 상인들에게 넘긴다. 무고하고 능망이 높은 이 부인은 자신의 차에 있어 무엇 하나 걱정하는 것 없다. 어찌나 슬기로운지 하는 말마다 지혜로운 말을 하고 따뜻한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지. 그토록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게으름 피우는 것을 볼 수 없다. 아이들도 엄마가 키우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남편도 아내를 아낌없이 칭찬하지. 그리고 하나 그도 수없이 많지만 그래같이 대단한 아내를 정말 어디서 낳을 수 있겠소 하고 서슴없이 말하지. 우아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쓸데없는 것, 다 부질없는 것, 오직 여호와 무서운 줄 알아 그분을 모시고 사는 여인, 그런 아내는 두고두고 칭송을 받으리라. 그 여인이 성수 일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여인의 손에 되돌릴 주어라. 아내가 집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힘으로 입을 놀리지 말아라. 성문이 마을 회관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그 여인이 한 일을 큰 소리로 칭송하여라. 아멘. 우리 남성으로 여러분들 아내가 다 이런 여자지요? 또 여기 계신 여성분들 다 이런 아내지요? 아멘? 아멘이 없어요. 다 이런 아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참에 한번 시를 적어보시자. 우리말로 하면 가나다라 바바산다 지어나가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한번 이참에 한번 어디 시를 한번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그 아내에게 바치는 어떤 그런 시로다가 이제 끝내고 있는데, 이거는 지은 자는 누군지는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 얘기한 루에랑 어머니가 이제 한 얘기다라고 하는 거는 9절까지고요. 10절부터는 아니에요. 이건 작전 비상이 되겠는데, 어떤 이런 걸로다가 잠언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는데요. 다 이런 아내들 가지시고 또 이런 아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